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본성을 역행하신 예수님, 본성을 역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시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롭기까지 한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비결이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이 책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인간의 내재된 본성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역성, 두 번째는 감사치 않음, 그 다음 세 번째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인간의 죄된 본성 첫 번째는 반역성입니다. 이 로마 1장 21절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저 타고난 이 죄된 본성 자체가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유전과 규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랍비들로부터 유전과 이 규례들을 교육받고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당시 그 사회적인 규례들 또 지켜야 되고 교육받고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이 법칙들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인간이 만든 이론을 높였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한낱 의식적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거룩한 진리, 그 진리는 이 예배자들에게 완전히 숨겨진 것처럼 예수님께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 없이 예배하는 그런 제사, 그 예식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아무런 평안도, 심령의 평강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임하게 될 그 심령의 자유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규칙, 그 유전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유전과 규례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소년 예수님이 랍비들의 방에서 대화에 동참했는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들이 보니까 소년 예수의 지혜가 그리고 이 예수의 대답이 정말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시대소망 8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분은 설복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그분의 복종하는 행동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그분은 책망과 꾸지람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반역적 본성입니다. 반역적 본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유전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을 고집하는, 깨달았지만 고집하는 이 반역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주장과 이 강압에 굴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랍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랍비들이 그걸 수긍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분노. 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십계명의 원칙을 순종하지만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인간의 유전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역시 간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4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직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여기 있고 그분의 뜻이 이 시간, 이 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어려서부터 참 각별했어요. 남다른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각별한 예수님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서는 그분을 돌이키실 수 없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86페이지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분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자, 누가 또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의 아들들이죠. 랍비들의 편을 들고 예수님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고집부르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이 있다는데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 마음 가운데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전이 충돌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진리 순종이 고난의 길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요. 진리를 예수님처럼 고수하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 순종이야말로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평강과 승리,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본성에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성은 감사치 아니함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율법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인간의 이 반역성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뭐 하라 요구하시는 분이기만 한다 그러면 뭐 인간이 반역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 성경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복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순종하고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세요. 물론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인데 뭡니까?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에. 한 번은 이 중환자 한 분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뭐 연세도 많으시니까 94살이니까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봐드리는데, 뭐 환자 가족들이 방문을 못 하니까 이제 채플린은 저는 들어가서 이제 화상 전화를 연결을 하는 서비스는 했어요. 했는데 그 의식이 이제 없어요. 눈도 못 뜨고 그저 숨만 겨우 쉬고 뭐 물도 못 넘깁니다. 물도 못 넘겨. 그런데 딸이 보더니, 그 화면으로 딸이 보더니 우리 엄마 물이라도 좀 삼키게 좀 도와달라고. 너무나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우리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물도 못 넘기는 환자지만 가족들이 너무 원하니까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한번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98% 이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젤리 있죠, 젤리. 그 병원에 주는 젤리가 있어요. 그거를 조그만 티스푼으로 떠가지고 어머니 입속에다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삼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삼켰겠어요? 못 삼켰겠어요? 삼켰으면 제가 소개도 안 합니다. 못 삼키죠. 도로 꺼냈어요. 입속에서 좀 따뜻하니까 이게 반은 물이 돼가지고 녹고 반 쪼가리 남은 그 젤리 있죠? 도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내면서 화면으로 보여서, 따님 보셨죠? 어머니 물도 못 삼킵니다. 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NG 튜브, 이 위장으로 바로 이렇게 튜브를 뚫어가지고 이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 그거 집어넣는 거, 그런 걸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이제 퇴원을 시켰어요. 아주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이제 없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그 안타까워하는 딸과 그 환자가 삼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해요. 야, 이건 오늘 내가 물을 못 넘겨가지고 내가 고생해 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우리 식탁에 며칠 전에 사놓은 잘 익은 바나나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잘 익다 못해 이제는 검버섯이 거뭇하게 이렇게 생기더라고. 바나나가 이제 아무도 안 먹어주니까 바나나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놔두면 너무 물러져가지고 이제 못 먹을 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족들한테 쫙 제가 나눠드렸어요. 다 하나씩 먹고 치웁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먹을 것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먹기도 싫고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너무 풍족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여러분,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안식일에 동참하면 그 동참과 그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분이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날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구하지 않았던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동안은 아이가 없었던 가정이 심지어 2가정이나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생겼대. 아이가 생기고, 또 예배 중에 이 죽음의 사선을 넘던 성도가 극적으로 생명을 찾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가정 중에 직장을 잃었던 성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수입이 안정돼가지고 11조를 더 신실하게 드리고, 월세 살던 성도들이 새 집을 사는 등등.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예배 잘 드리면은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걸 듣고 더 많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못 나오고 안식일마다 대면 예배해도 이렇게 소수가 극소수가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괜히 우리 낙심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뻐가지고 위로부터 그냥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복과 은혜를 계속 주시겠구나.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없어요 세상에. 네.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모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재물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형통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서 애쓰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역행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한자로 네 글자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까먹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죠?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의 죄였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배은망덕, 감사치 않은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은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은망덕의 절정은 이스라엘 유대 이 백성들의 역사에서 뭐였습니까? 최고의 선물 누구예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를 마침내 거절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결국 우리가 영생의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반대로 감사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면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특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단 부분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인간의 죄된 본성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 생각, 이성 이런 것들로 대처하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처럼 되고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만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비결은 교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 해서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동정을 베푸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된 본성을 역행했던 세 번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대소망 87페이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잘 기록했어요. 시대소망 87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 그분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졌다. 그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본성 가운데 머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에 대한 의무적 복종의 삶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감격이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되 예수님처럼 죄된 본성을 역행하여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실하신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